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생명을 연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매일 밥 먹듯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받을 수 있는 은혜임을 늘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에 마음 깊은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6월 21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로 25장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4절부터 봅니다. 자, 이 벨리스 총독이 바울을 고소하는 그 내용에 대하여 바로 재판을 하지 않고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그때 들어보고 처리하겠다 하고 바울을 감옥에 가두되 자유도 주었고 옥바라지도 할 수 있도록 친구들이 바울을 도울 수 있도록 허락을 해줬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어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래요. 특이하죠? 총독이 아내를 데리고 와서 근데 유대 여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 유대 여자인 아내가 벨리스 총독에게 어떤 말도 했겠죠. 가서 들어봅시다. 또는 그게 진짜다, 진리다, 뭐 이렇게 아무튼 들으러 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했대. 의, 불의에 대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의롭게 됨, 이거와 절제, 이건 불륜에 대한, 음행에 대한 절제, 육체의 절제, 그리고 장차 오는 심판, 이거는 회개하지 않는 것에 대한 심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근데 회개를 안 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장차 심판을 받아요.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알려주었어요.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를 것이다. 그러니까 벨릭스의 마음은 무슨 얘기인가도 듣고 싶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26절을 보시면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야기했다. 이게 뭐냐 하면 복음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었고 그 마음도 있었던 것 같긴 하나, 궁금한 것도 있었던 것 같긴 하나, 진짜 마음은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 앞에 그 17절에 보면 어제 봤던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연보를 걷어서 왔다는 소문이 들렸겠죠. 그러니까 이 총독도 보니까 이 뇌물을 주고 얼마를 돈을 내면 풀어주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바울 선생님이, 바울 사도가 이건 뭐 택도 안 되는 얘기죠. 돈을 받을까요? 뇌물을 요구하는 벨릭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주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도 바울이 돈을 안 주니까 이건 뭐지? 뭐 이랬겠죠. 사인을 줬을 텐데, 정황상 느낌으로 알 수 있었을 텐데 바울 사도가 줄 리가 없죠. 자, 그러자 27절 이태가 지난 후 벌써 2년이 지났어요.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였다. 당시에 그 벨리스 총독의 후임으로 베스도라는 총독이 옵니다.
그런데 이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정치인들은 똑같아요. 사람들의 저기를 의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나중에 벨릭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당시의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의 분쟁에서 헬라인 편을 들다가 유대인의 반감을 샀고 결국은 AD 60년경 네로 황제에 의해서 면직을 당해요. 이게 이제 정치인 벨릭스의 모습, 그러니까 물질주의 플러스 현실주의의 전형인 당시의 벨릭스 총독에 대한 모습이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벨릭스의 후임으로 베수도라는 사람이 총독으로 임합니다. 근데 이 베수도도 총독이 된 후 2년 뒤에 죽게 돼요. 짧게 있다가 가는 사람인데, 베수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가이사라는 어디에 로마에 주둔 영내가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어요. 당시에 유대인들의 정치적인 수도라고 할 수 있는. 그러자 대제사장과 유대인 중에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합니다. 베수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었다. 그러니까 약 2년 전에 24장에서 나왔던 어떤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죽이려고 계획했다는 것을 유대의 예루살렘에 있는 산헤드린 종교 최고의 종교회의가 이제는 그거를 어떤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종교회의의 그 당시에 높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지도자들이 직접 계획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이렇게 좀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처리하겠다. 근데 그 과정에서 매복했다가 죽이고자 함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4절 보시면 베수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랴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날 것을 말하고, 예루살렘에서 자기도 이제 곧 떠날 건데,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그 고발하라고 얘기를 해요. 뭐 증인 있냐?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베수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내려온 거죠. 온 거죠.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했다. 말만 있는 거예요. 증인과 증거가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그리고 로마의 가이사 황제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9절 베수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게 정치인들의 모습이에요. 진리에 관심 없어요. 정직함, 사실에는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해줘요. 정치하는 사람들. 왜? 그게 표고, 그게 자기의 생명과도, 정치적 생명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왜? 예루살렘의 산헤드린 공회가 요청한 대로 가이사랴에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이송하는 중에 매복했다가 죽이고 싶은 거예요. 베수도가 너 예루살렘에 가서 신문 받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바울이 이르되 10절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에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에 가겠다고 황제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습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네로 황제 당시에, 가이사는 당시에 로마 황제를 부르는 이름이에요. 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합니다. 그러자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로마행을 착착 진행시키시고 계셔요. 로마까지 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가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니까 온전히 순탄하고 뭐 그냥 한 개 하면 다음 길이 열리고 또 다음 길이 열리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일을 시중들고 수종들매 있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해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우리가 이 바울의 로마행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그런 바울의 로마행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있어요. 죽을 고비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을 로마까지 데리고 가고 계셔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고자 하는데 왜 뭐가 안 풀려? 자꾸 막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만 하시면, 말씀대로만 살려고만 하시면 하나님이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다 해결하십니다. 지금 막혀 있어요? 막혀 있는 게 좋으니까 막히게 하십니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게 빠른 길이니까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막힌 것 같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돌아가는 것 같고 그렇지 않다니까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이 이래서 이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그때 막으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이래서 나를 그때 돌아가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요. 성경에 믿음의 선배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역사 안 해요? 과거의 하나님이에요? 오늘날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미래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단순한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끝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가정적으로 사업적으로 뭐 어려운 일이 있어요? 답답한 일이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고 그러면 다 해결이 돼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의심하고 조급해하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돼도 감사, 안 돼도 감사, 잘 가고 있어도 감사, 막혀 있어도 감사, 기쁨,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이것만 잘합시다.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너 하버드 가라, 너 옥스퍼드 가라, 너 대기업 이루어내라, 너 국무총리 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넌 그냥
말씀 안에서 기뻐해. 넌 그냥 말씀 안에서 기도해. 넌 그냥 말씀 안에서 감사만 해.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총리가 되라, 뭐 옥스퍼드 서울대 가라, 뭐 매출 몇백억 몇천억 이루어내는 회사를 운영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수단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기뻐하는 거고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바울을 로마로 데리고 가고 계셔요.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요. 우리도 마찬가지. 근데 바울이 어디 불평하고 있어요? 바울이 어디 지금 원망하고 있어요? 모세 시대 광야 백성들처럼 모세에게 삿대질하고 하나님께 삿대질하고 금송아지 만들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바울의 위대함이에요. 이거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삽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뭐가 두려워요? 지금 당장 여러분 앞에 놓인 일이 해결이 안 돼서 답답해요? 짜증나요? 답답하고 짜증나면 안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안 돼요. 기뻐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또 감사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길을 여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로마에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지까지 우리를 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기뻐하시고 기도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런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바울을 로마로 이끄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바울은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분냄과 이런 모습은 보이질 않습니다.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저를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 이끌어 가심에 있어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짜증과 아버지 이윤과 시기와 질투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까지 살아오진 않았습니까?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주님 안에서 감사하는 그러한 한 날 한 날 하루하루를 살겠습니다. 주여 저희들의 이 결단과 결심이 성령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